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역시 맞이해서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설교와 또 오늘도 이 가정의 달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합니다. 염려 없는 그런 삶, 가정을 통해서 정말 걱정 없는 삶, 바로 그런 것을 가정은 다 원하죠. 그러나 이러한 반응과 달리 이 시대는 이미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들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가정들은 여러 가지로 탐식과 염려로 이렇게 지새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도 복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길을 걷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에서 만드신 제도는 가정이죠. 그 가정의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 그 가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그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첫 번째의 제도로 가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목적과 의도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그것들은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이 1절의 상반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에서 상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받든다는 뜻이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점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여기는 그런 우선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1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여러분,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런 이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길을 걷는 자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의 삶은 분명히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말씀에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속한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통하고 복된 것들을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고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주님의 길을 걷는 주의 법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13절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반절에 말씀한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저자는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형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행복의 이 조건에 선행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에 선행되어져야 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시편 128편 1절 하반절에서는요,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우리에게, 이 가정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누가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행복하려고 하지만 어디에서 행복의 근원이 오는지 몰라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보내었지만 여전히 행복을 잡지 못해서 정말 늘 근심하고 아프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한다고 해도요, 행복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축복받고 형통해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갔던 많은 신앙 인물들 가운데에 특별히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이며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경건했던 사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가, 또 동시대에 살았던 이 무신론자 맥스 주크 가문의 후예들에 대해서 이 가계도의 조사를 이렇게 나타낸 그런 흥미로운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PPT를 통해 보게 될 텐데, 이 18세기에 살았던 이 맥스 주크의 가문과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이렇게 비교한 그런 조사인데요, 1900년 이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주크 가문에 대한 이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위해서 그런 이런 두 가문에 대한 이런 조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버트 윈십은요,
두 가문의 이 여러 상황을 추적해냈는데요. 자, 이 맥스 주크란 사람은요, 1720년에 이 뉴욕주에서 태어난 이 네덜란드 화란계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였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을 때에도요, 역시 무신론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아주 재밌는 그런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재밌는 얘기를 했던 그런 이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학교 다니기 싫어했고 또 일하기를 싫어하며 또 노는 것을 즐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 주크가의 이 후손들을 이 조사 당시에 이 찾아보니 한 56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50명이 범죄자였고요, 100명이 술중병이었고, 또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요, 또 범죄자 중 7명이 살인자였고요, 그리고 무려 310명이 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이고 그 가계의 반 이상이 창녀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맥스 주크란 사람과 같이 살았던, 같은 동네 살았던 이 경건했던 목회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살펴봤더니 예전에 그 KBS에서도요 아주 흥미롭게 이 내용을 이렇게 취재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경건한 목회자는요, 신실한 여성인 사라와 결혼하여서 약 4세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이렇게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는요 신실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을 사랑과 축복으로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에드워즈 후손들을 조사할 당시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요, 또 그들 가운데 13명이 무려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요, 또 65명이 교수였으며 또 3명이 연방의 상원의원으로, 그리고 3명은 주지사로, 또 30명은 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102명은요 변호사였고요, 56명은 의사였고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고 약 100명가량이 유명한 선교사와 목회자와 작가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부통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계들을 조사했던 이 연구가가 이제 이 동시대를 살았던, 이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 주크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비교한 결과 정말 너무나 판약의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경건했던 에드워드 자손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반면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인생을 허비했던 이 주크 가문은요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그런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자녀들을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에 그 가정의 이 신앙이 전수되어질 때에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몇 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복되고 형통해지는 길은요 나를 위해 집중하고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길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할 때에, 또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부터 오게 되어지는 축복과 행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위에 구체적으로 그 가정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라고요? 먹으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것은요 내가 일하고 내가 노동으로 내가 수고할 때에
대가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손으로 하는 수고를 완성시키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실하게 내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성실하면 언젠가는 내가 성공하고 물질도 쌓이고 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보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모든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허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야만, 내 가정 위에, 내 자녀 위에 그 복을 주셔야만 내 가정에 재물이 쌓여지고요, 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가 아무리 좋은 이런 농경법을 개발하고요, 또 좋은 품종의 벽실을 잘 또 품종 개량을 해서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요, 그 해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해에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해의 작황은 실패로 끝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야만 내가 하는 것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들이 더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며 신앙적으로 바르게 커가고 남들보다 탁월해지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날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오직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 누리며,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오네시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유익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빠지고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그 자녀가 똑똑해지거나 또 좋은 데 가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삶이 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야베스는요, 지경도 없고 또 다른 형제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름 자체도 야베스, 고통이란 이름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었지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경외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고통을 벗겨주시고요, 오히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유력하고 존귀한 자로 그의 생애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앞장을 보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에 보면요, 헛된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한들 헛되다라는 거죠. 아무리 성을 지키는 군사가 깨어 있으려고 해도요, 그 파수꾼에 깨어 있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의 군사가 깨어 있음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힘써도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써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2절에 그려집니까? 여러분, 110편 2절에 보면요, 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일하러 가는 거고요, 늦게 일하러 오고 늦게 돌아와서 또 이 수고로운 떡을 먹는 것, 얼마나 부지런히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데 그것이 무엇이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위마트로 수고하고 수고의 음식의 떡을 먹어도요 결국에 소산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정말 얻을 것이 없고 수고만 하다 인생이 끝나고 마는 아주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명하셔야만, 또 우리 가정에 축복을 열어주셔야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일은요 소출되어지고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대학 진학과 또 그런 결혼과 취업과 건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축복을 명하셔야만 이 노력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허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진노를 내리십니까? 이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요 또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으시고 또 부르짖고 구하여도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자, 그때에 예레미야서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들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 전혀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발하시니까 그 악행과 음란하도 죄를 짓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지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병들게 되었고요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까지도 화가 미쳐서 그들이 아무리 손으로 수고해도요 전혀 거두어 들이거나 소출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축복이고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받는다, 어떤 부분에서는 참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를 경외하는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산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사면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분의 길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이처럼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먼저는 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 같은 현숙한 아내를 말하고요, 또 그 식탁에는 곱게 뻗은 그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집안의 그 안방에 있는 그 아내를 무슨 나무에 비유합니까? 자,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포도나무.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결실의 열매를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안방에 있는 그 이 믿음의 어머니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현숙한 아내는요 믿음으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집안일을 돌보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잘 되려면 아내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경건하고 사랑이 많으며 또 말씀 앞에 순전한 아내는요 그 가정의 귀한 보배가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이 신앙을 또
보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엄마, 그 아내가 얼마나 축복이 되어집니까? 남편이 고단하게 일을 하고 오면 그 아내는 남편을 볼 때에 믿음의 눈과 존경의 눈으로 고마워하고, 또 자녀들은 엄마의 신앙을 통해서 잘 양육받고 있는 그 가정,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나와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내 식탁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성경 말씀에는요, 믿음의 자녀를 이 어린 감람나무의 비유를 하게 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속에서 자란 장래, 이 자녀가 장래에는 장래가 촉망되어진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죠. 작을 때는, 나무가 작을 때는 모르지만 그 나무가 장성해지고 크게 되어지면 그 나무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게 되어지죠. 어떤 부분에서 내 자녀들은 아직도 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굽혀진 가지를 펴줘야 되고, 또 말씀을 계속 전수하고 가르치면서 내 자녀들이 말씀 앞에 커가야 할 그런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장성한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얼마나 유용한 재료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감람나무처럼 올리브 나무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쓰여지는 유용한 그런 식물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에서 짠 그 기름이 얼마나 많은 요리에 쓰여지고요, 또 이 기름은 이 등불을 향한 또 이런 등잔 기름을 쓰여지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화장품으로, 또 제목으로, 또 장식용으로, 가정용으로 지금 기름은, 이 올리브 기름은 약재로도 쓰여지지 않습니까? 진통제와 해열제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쓰여지는 아주 유용한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게 자녀들을 이렇게 만든다면요, 어린 감람나무지만 커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유용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린 감람나무가 큰 감람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내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어린 감람나무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이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무성히 자라서 또 견실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부모님의 기대와 또 부모님의 기도와 또 믿음의 신앙심과 인내가 동반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또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먹이고, 또 모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아이들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로 가면요, 다시금 그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어지는 그 복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5절에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이 아름다운 가정, 믿음으로 경건하게 되어진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게 한 후 이 시편의 기자는요, 다시금 이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근원이 되어지는가를 지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모든 복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지금 인식시키는 거죠. 여러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인 그 바로 성전, 그 성전이 있는 곳, 바로 그 시온, 그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행복과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지역, 그 지명 시온에서 복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자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내 자녀 손주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자녀 손주들이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준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내 자녀 손주들, 우리의 가정이 손으로 일하는 것이 또 수고하는 그런 수고한 대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명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지경인을 펴지고 모든 환난이 면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날마다 주의 길을 걷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우리 가정도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가문처럼 믿음의 명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가문이 멀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자녀 손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또 여호와를 어릴 때부터 경외하게 만들며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행복과 축복을 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우리 가정을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가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부터, 성전 문지방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그 자녀 손주들에게도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줍시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 닫혀진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협력할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경했으니 받는 내 자녀 손주들 또 그리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이 땅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